오늘 함께 나누실 잠언 13장 13절에 25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지혜와 동행하라. 오늘 지혜와 동행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지혜는 삶의 바른 방향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동력을 준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삶을 끌어나가는 사람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끌려가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삶에 깨달음이 오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고 또 바른 상황으로,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을 무시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반대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존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상급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상을 받는다, 망한다. 또 21절에도 보면은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보상이 따른다. 우리가 시편에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오늘 상 주신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망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생명인가? 의의 길인가? 무엇이 죽음인가? 어제도 말씀 연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길, 또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길.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영혼이 살아가는,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이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죽음의 덫에 빠지게 한다. 오늘 지혜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벗어나게, 모든 저주에서, 죄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통찰력은 은총을 베풀지만 죄인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험난하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통찰력이다. 통찰력. 깨닫는 은총이. 감사하고 의로 행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원이면 성령님이죠. 오늘 예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게, 우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의 길인지 지혜인지 듣지 못하는 교만한 자의 길은 험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험난한 길, 어둠의 길을 가는 분별이 안 되는 자들. 16절 볼까요? 시작. 현명한 사람은 모두 잘 알고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내 보인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행동이라는. 어리석음도 무엇입니까? 다 드러나게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자, 지혜로 살아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부터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죠. 믿음직한 사신은 이를 바로 잡는다. 여러분, 고대 사신이라는 게 뭡니까?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게으름을 피워서 제 시간에 전달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신의 역할은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직한 사신은 이를 바로잡는다.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를 바로잡는다. 살리게 되고 이를 바로잡게 되고 생명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는 믿음직한 사신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충성된 자. 오늘 여기서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충성된 자를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그러지 않은 자들은 고난에 빠진다. 충성스러운 자는 모든 것을 의의 길을 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훈계를 거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듣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영혼에게 즐거우니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악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간다는 게 무엇일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고 시편에서 말씀하죠. 소원이 이루어지면 영혼에게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감사하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걸 말해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고통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영혼을 보면 메말라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영혼이 파괴되어 있어요. 영혼에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성령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내 영혼의 기쁨이고 내 영혼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 모든 분별력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겸손도 있고 은총도 있고 선한 통찰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자는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합니까?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술이나 뭐 담배나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 망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친구의 중요성. 누구와 함께하냐? 좋은 사람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만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하냐? 지혜를 갖는 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워지고,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죠.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은 악에 빠져 있고 어리석 하나님을 듣지 않고 어둠의 길을 가는 자들, 그들에겐 재앙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을 하신다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다. 부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 그래요. 애굽 사람들의 얻은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갔다 그래요.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죄인의 재물이 의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주변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이나 좋은 것들이 다 솔로몬에게 모이게 만들어요. 다윗에게 모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의인을 위해서 다 모여진다는 것이.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의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공의가 사라지면, 무엇의 중요성을 말하면 공의를 말하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다 없어진다. 소용없다.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15절에 선한 통찰력은 은총.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가 늘 고백하고 말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 사랑하지 않는, 아들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 매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미워하는 행동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녀의 사랑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뭐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25절 시작. 의인은 먹고 난 후 배부르지, 악인의 뱃속은 항상 줄인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목마르지 않는다. 먹고 난 후에도 계속 배부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그러나 이런 악인의 뱃속은 항상 공허하다. 먹고 나도 항상 줄인다. 어떻게 항상 줄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공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쌓아둬도 늘 공허하고 늘 부족하고, 왜요?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채우고 영혼의 기쁨이 되고 우리 영혼의 감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혼을 채우신다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영혼이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의 감사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가며 우리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동치하여 주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마음 중심이 다 사랑을 주소서.